같이 성경 말씀 나누고 오늘 창립 기념일에 나눌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아직 안 나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여진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환난할 때에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버지포드 좋은 교회가 창립 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는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2014년 9월 28일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는 정말 한량없는 영광을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는 정말로 감사하고 또한 축복의 박수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이토록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떡 한 쪽도 나눌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 날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준비가 됐고요. 우리가 현실은 떡 한 쪽도 나누지 못하지만 영적인 풍성함만은 오늘 시간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속한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서 성령의 많은 치유 사역들과 역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제가 붙인 별명이 있는데 처음 행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처음 행전. 어떤 의미냐면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역사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교회들의 역사들, 첫 교회가 겪었던 사건들, 첫 교회 첫 번째 히스토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저는 처음 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사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강림이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방인 최초의 세례가 있었고요. 안디옥 같은 이방인 지역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같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교회 속에서 최초의 사건들을 무수히 담고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이야기들, 첫 번째 사건들이 모여서 교회의 역사가 되었고, 또 첫 번째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사건들과 정신들이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었고, 그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 또는 가르침이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처음 행전입니다. 저는 오늘 좋은교회 창립 6주년을 맞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첫 번째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좀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좋은교회 첫 예배는 2014년 9월 28일 아까도 나왔듯이 빈센트 리브지에서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제 기억으로 22명이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나사렛 교회,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로 처음 와서 예배 드렸던 것은 2014년 11월 9일입니다. 여기 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교회당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지요.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좋은교회 첫 번째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좋은교회 첫 번째 찬양 인도자는 강영규 집사님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좋은교회 첫 번째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선 집사님이 열심히 피아노 치시고 계신데, 좋은교회 첫 번째 반주자는 김민남 집사님이셨습니다. 제 개인 키보드를 갖고 처음으로 빈센트 리브지에 집사님 앉아 계신 사진이 있더라고요. 좋은교회가 9월에 시작이 돼서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는데, 그때 정말 인원도 얼마 안 됐고 힘들었지만 성탄 축제를 했습니다. 성탄 축제 때 첫 번째 사회를 보신 분이 이민호 집사님이십니다.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저 때만 해도 집사님이 엄청 젊어 보이셔요. 달라요 막. 그래서 와, 저 때만 해도 우리가 좀 더 젊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좋은교회 처음이자 또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창립예배. 창립예배는 한 번이니까 2015년 4.19 날 4월 19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에 현수막 있죠? 강윤 집사님의 딸인 강승현 자매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그때 한 120명 이상 정도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거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롭게 드리고, 정말 저희 교회 시작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런 날이 됐습니다. 또 좋은교회 초대 목사로 그날 유재익 목사가 담임 목사로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박수를 이렇게 하면 안 받지. 예. 농담이기도 하고 진담이기도 해요. 좋은교회 첫 번째 집사 임명자는 오세옥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일하시는 중이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집사님 예배 함께 보고 싶습니다. 좋은교회 첫 번째 권사 임명자는 강윤규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때만 해도 상당히 젊어 보이더라고요. 젊어 보이네요.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좋은교회 첫 세례자는 김민주 성도입니다. 제가 사진을 못 찾았어요. 사진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젯밤에 드시다가 못 찾았지만, 그리고 첫 열매였고 첫 세례를 드리면서 같이 했던 모든 성도들이 느꼈던 감동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또 저희들이 품고 살지요. 첫 번째 선교지는 스리랑카 하웅원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하웅원 선교사님의 스리랑카 선교는 저희가 이제 10년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역사가. 이번에도 저희가 책정됐던 960불의 그 선교비를 이번 주에 아마 지출이 되고 이번 주 중에 전달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선교에 대한 꿈은 많았지만 현지에 나가서 하는 선교 트립은 실행을 한 번도 못했었는데 2019년 5월 14일 체이스 원주민 선교를 6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가셨던 우리 종경 집사님과 이승훈 형제가 지금 있는데 가셔서 그날 1박 2일 머물면서 여러 가지 봉사와 농사와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체이스 원주민의 리더격인 분들과 그날은 강제적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친교하고 처음에 의심의 눈으로 봤던 우리들을 마지막 그때는 같이 사진 찍자고 막 그러면서 같이 사진 찍었던 장면들. 거기에 체이스 원주민의 3대 할머니들이 계신데요. 그분들과 하루 친해졌던 그런 날입니다. 영향력이 가장 크셨던. 기억하시죠? 네. 또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특성은 처음에 했었지만 율동이나 이런 것들은 해본 적이 없었었는데 첫 번째 여선교회 성탄절 찬양 율동이 지난해 12월 한 21일 정도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도 하는구나. 금년도 여선교회 찬양가 율동을 꿈꾸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좋은교회 첫 번째 여선교회장이 최수현 집사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죠? 첫 번째 여선교회장이 최수현 집사님이셨고 이모저모로 찾아봤는데 가끔 이런 거라면 왜 내 이름은 없냐고 삐지시는 분들 계실지라도 오늘은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어제 사진도 들춰보면서 때로는 언제적이더라 날짜를 몰라서 교회 역사를 좀 다 뒤져가면서 다 찾느라고 꽤 밤늦게까지 했던 자료들입니다. 지난 6년간 교회 역사 속에서 첫 번째가 되셨던 사건들과 그 현장 속에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셨던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 또 그러한 힘들이 또 여선교회장도 1대 2대가 되어지고 저희 교회도 제가 초대 담임 목사로 있는 가운데 우리가 부목사님도 모시고 또 집사님들의 숫자도 지금 교회가 한 10명이 돼요. 여러 가지 많은 변화 속에 1대가 있었으면 두 번째 사건들, 1대가 있었으면 2대가 있었고 3대가 있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셨네요. 여러분에도 함께 나누시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좋은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첫 번째가 되셨던 분들은 그것이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든 첫 번째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첫 번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생기고 세 번째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기준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6년 동안 첫 번째 연속 속에서 교회 기준을 세워왔고 교회 가이드를 만들어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 행전이라고 부를 만큼 교회 첫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교회에 뭔가를 결정할 때 가이드가 되었고 소중한 기록이 되었고 추억이 되었고 후대교회에 영향력을 미쳤죠. 초대교회는 또 많은 첫 번째 기록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은 저희에게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초대교회 수많은 역사가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 2000년이 지난 그때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변하지 않는 영광의 이름.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변하지 않을 이름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과 이 말씀의 은혜가 한 주간 얼마나 제 마음에 강하게 왔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으로 이름 불리게 된 그 후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예수의 자녀가 됨을, 기독교인임을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이고 자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왔을 때 초대교회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신앙을 배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 십자가를 밟지 않으므로 순교의 길을 가고 사자의 밥이 됐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유교가 터졌을 때 한강다리 이북에 있던 많은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있던 보문제일교회 앞에 가면 순교비 갔어요. 전진규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6.25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 피난할 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피난을 가자 말자, 교회를 지키자 말자. 그때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최고 연장자 목사님이 질문했답니다.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자.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자.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켰던 감리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유교 초기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저희가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는 그것이 신앙적 전통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 저는 목사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이름이 오늘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되었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이다. 믿으십니까?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교회 창립 기념일에 다른 것은 몰라도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었고 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도 모이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 어떤 자들도 왔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속하는 순간 그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으로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이름이고 그 복된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본문이 기록된 11장의 내용은 사도행전 7장부터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요,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는데 이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이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사울과 더불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피해 도망을 쳐야 됐어요. 살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직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은 재산을 처분하면 은행에 맡길 수도 있지만 그 옛날에는 맡길 곳이 없어요. 내가 살던 곳을 떠나는 그 순간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2005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아버츠포드의 교회 청빙을 받아 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삿짐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랜드 캐러반 차 한 대에 짐을 다 실었어요. 그때 무엇을 실을까가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옷도 실어야 되고 목회를 하려니 책도 실어야 되고 지금은 너덜너덜했지만 처음에 결혼 기념 큰 사진을 들고 갔었는데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랜드 캐러반에 꾸겨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포기할 것이 많이 생겼는데 다른 것은 포기해도 괜찮았지만 아이들이 그 포기라는 순간 막 울음을 터뜨렸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 사는 동안 누군가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새 자전거를. 코키틀레 나가면 토이즈러스라고 하는 장난감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곳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한 150불 주고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랜드 캐러반에 짐을 싣는데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전거를 가져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때 3살, 5살이었던 현종이와 태종이가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사줄게 했는데 와서 현실은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도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던 거죠. 엄청난 희생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런 희생이 따르고 포기가 따르고 낭망이 따르고 좌절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권사님 한번 이 말씀을 저희를 대신해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레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아멘.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고 예수님 때문에 도망자가 됐는데 오히려 더욱 강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했고요. 사랑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것.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때, 우리가 좋은 교회 교인이라고 불리울 때, 저는 여러분이 느껴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까지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일이에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되는 삶이기 때문에. 돌아보면 창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지난 얘기를 가끔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권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처음에 200불, 300불 받았다. 교회 입장에선 그렇지만 그것을 가정을 책임져야 저는
제 입장에서는 버섯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했고, 손이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해야 되는가? 이렇게 다쳐가면서 몸이 상해가면서 내가 이 자를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사람인데 없지 않았겠죠. 그때마다 그 고민을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순간마다, 힘겨운 순간마다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저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됐네요. 오늘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부름은 엄청난 무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무게감을 느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만,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무게로 인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제 밤에 모여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고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셨네요. 십자가의 무게, 고난의 무게를 느끼지만 결국은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확신하시고, 그 무게가 때로는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그 자리를 담대히 지켜서 여러분 좋은 교회에 속한 성들의 삶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타칭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은혜롭게 다가왔던 구절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가 영어로도 했는데 한국말로 수동태라 그러죠.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된 거예요. 남들이 불렀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삶의 모습과 신앙이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는 이것을 본문을 읽으며 마음을 많이 찔렸어요. 요즘은 세상을 보면서 자칭적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근데 자칭적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더라고요. 세상에서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들이 많아요. 희한하죠? 자칭적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때로는 볼 때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가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칭적 존재가 아니라 타칭적으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당신은 목사가 맞습니다. 당신은 권사가 맞습니다. 당신은 집사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타칭적 존재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순간도 많습니다. 옛날 유명한 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옆에 보겠습니다. 서로 눈길을 맞으며 말하지 않아도 옆에 계신 분들이 좋은 교 성도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서로 보이십니까? 내 신앙을 말하지 않아도, 내 지식을 드러내지 않아도 진짜 마지막입니다.
설교 때 마지막을 여러 번 하면 분노가 솟는다고 하는데 한 번만 할게요. 나아가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보아도 좋은 교회 성도라는 콜링이 자연스러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좋은 교회 성도들은 다르네요. 좋은 교회는 정말 평안하고 갈등이 없고 원망이 없고, 저기에 속한 성도들은 어쩜 저렇게 좋을까? 저들은 뭐가 그렇게 좋을까? 교회는 처음에 역사도 있지만 이제 교회는 6년을 넘어가는 이 시기는 우리가 지나왔던 역사를 더 강건히 만드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추억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안 돼요. 처음에 추억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켜야 되지만 그 추억을 이제 우리의 역사와 전통으로, 신앙의 증거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굳건하게 하게, 그때가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 성도는 정말로 진짜 교회 성도 같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좋은 교회 성도들은 진짜 교인들 같아. 좋은 교회 성도들은 다르네. 어쩜 말도 저렇게 이쁘게 하지? 저렇게 어쩜 말 한마디 위로가 있지? 저렇게 얼굴이 평안하지?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창립 6주년을 맞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5년 6년을 지나고 새로운 7년을 맞이하는 이때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도 하시고 미션이 되어서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래, 누가 봐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리가 사방천지에서 들리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창립 6주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한 좋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6년을 잘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7년 그리고 새로운 교회 역사를, 전통을 세우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스스로 자문케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져야 될 희생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부르실 때마다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함과 은혜를 주셔서 누가 보아도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이요 좋은 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 콜링이 가득한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현실이 때로 무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지나간 후에, 그 어둠과 혼탁이 지나간 후에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증거를, 놀라운 역사를 예배하시고 기적을 베푸셨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 자리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영안을 허락하시고 인내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만나는 그날까지 견고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